안녕하세요. 시원한 날 동안 성경 통독 365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은 미가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그리고 스가랴 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는 유다의 불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지요. 어떤 면에서 미가서는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세계사와 정치적인 측면에 강조를 하고 있다면 미가서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즉 재판장, 제사장, 선지자들 같은 지도층들의 뇌물수여, 또한 무력한 자들에 대한 착취와 탐욕, 사기, 그리고 교만 같은 구체적인 죄를 근거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진정한 평화와 정의는 오직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만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 메시아의 출생지와 그의 영원하심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미가 1장, 2장은 미가서의 첫 번째 단락으로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미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재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미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짧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미가 3장부터 5장까지는 둘째 단락에 해당되는데요. 1장과 2장, 즉 첫 단락이 주로 심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둘째 단락은 심판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의 첫 부분인 3장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벌인 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미래의 열방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로 만드시는 가운데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둘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미가 5장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남은 자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슬과 사자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6장부터 7장까지는 미가서의 셋째 단락이죠. 먼저 미가 6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위기를 피할까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애절한 미가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가는 7장에서 앞선 1장부터 6장까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와 상반되게 하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미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며 용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죠. 이어서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 즉 아수르의 교만과 다른 민족에 대한 잔인한 저들의 처사에 대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예언서이지요.
아수르를 향한 나훔과 함께 에돔을 향한 오바댜, 그리고 바벨론을 향한 하박국 예언서는 유다의 적국들을 향한 심판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 개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 그 성 전체가 회개하며 응답함으로 그 멸망을 피했던 니느웨는 세상에서 최강대국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겸손이 교만으로 변질되고 요나의 설교 후 한 세기가 지난 후 나훔을 통한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지요. 먼저 나훔서 1장에서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훔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주권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자가 없음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모든 대적들을 벌하고 유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매우 사실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가운데 니느웨를 방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지만 결국 성은 함락되고 왕후를 비롯한 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모든 보물들은 약탈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니느웨가 방어하려고 해도 그 노력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공격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징벌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려는 목적 때문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앞선 2장에 이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 다시 예언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 이유는 군사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사기 때문인데 니느웨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정복했던 도시들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이 횡행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데에는 그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열방의 통치자가 되셔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가운데 모든 불의는 궁극적으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박국 1장에서는 강포와 폐역이 가득한 시대에서 하박국은 정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불의를 종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하박국은 악한 민족을 통해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갈대아 사람들과 같은 악한 민족을 통해 유다를 징벌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그 하박국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올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박국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2장을 통하여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으로 강림하시는 모습, 그리고 두려워하는 열방의 모습을 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박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스바냐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앞선 요엘서처럼 임박한 주의 날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극심할지라도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미래를 약속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 이 스바냐서를 암시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탐욕에 빠져 경제적인 착취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유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2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려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 교만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정화시키시며 이들을 크게 기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학개서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무관심과 부패 속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려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성전을 완공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학개서는 2장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량을 가진 선지서들 중에 포함되는데 학개에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즉각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 몇 안 되는 선지자들 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의 첫 예언이 있은 후 2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귀환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성전 재건은 건물의 건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학개 1장에서는 아직도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지금 그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듣고 백성들은 즉각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죠. 이 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출애굽과 언약과 저주 그리고 메시아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건축하는 성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내리시고 열방을 물리치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스가랴서는 이번 주간 3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가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또한 이 땅에서 통치하시기까지 이방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영광의 소망은 상황이 고되고 어려울 때 남아있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의 근원이 되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저들의 길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먼저 잠깐 배경을 보면 스가랴 학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가랴 1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돌아온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방해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앞선 1장에서 나타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 자들의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측량조를 든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계실 것이며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가랴는 앞서 새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어지는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환상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 살펴볼 스가랴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분량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한 발 한 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서소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